네, 오늘 부활주일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왔던 소중한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이라 이제 두 배로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그동안 좀 분리해서 드렸던 2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 또 같이 함께 해드리게 되네요. 또 청년들 얼굴도 오랜만에 보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 세례식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정말 잘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네, 그 풍성함들을 부으실 때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이 그분께 좀 집중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좀 구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고 싶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나를 드리고 싶고, 또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제 마음이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일하심에, 주님의 움직이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지금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준비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마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그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기도할 때에 오늘 세례를 받는, 특별히 2부 예배의 세례를 받는 두 명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알아오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하나님과 더 선명하게 같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삶을 살아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다짐하고 드러내며 고백하는 세례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채워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까지 걸어온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시고
또 말씀하여 주셨던 것들을 잘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들과 같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들의 인생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과 세례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새롭게 다시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두 명의 세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세례식 예배를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여 드립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서 와 있는 자들이 혹시나 있다면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주일 예배는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들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반응들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이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봄 기운이 만물을 생동케 하는 그러한 자연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생명력,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나뭇가지에 새롭게 돋아나는 그 새싹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은혜의 강물 흘러가리. 어린 시절 속했던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는 이야기가 답답했습니다. 조금만 소리내어 웃어도 여자가 큰 소리를 낸다며 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회 내 성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인식으로 도처에서 벌어졌던 목사의 성희롱, 성폭행 등의 소식을 들으며 나름 진보적인 정치 견해를 가지고 있던 저는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돌아보면 부딪히고 설득하여 바꾸려 시도하기보다 돌아서서 다시 보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 새로운 대안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남녀 차별의 문제를 권리의 분배로 보지 않고 함께 책임지고 서로 도우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며 피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2000년 전부터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 길에서 필요한 그리스도의 능력까지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시소 위에서 서로의 무게를 저울질하다 보면 누군가 올라감과 동시에 누군가 내려오면서 혐오가 남는다는 것. 사회에서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소를 치워내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며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관계.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해 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찾는 이와 함께 그 온전한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선명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이 첨가된 미디어 속 신이 아닌 하나님의 미디어 대신 행동하셨고 보다 더 선명하신 인간의 비본질적인 것을 뛰어넘으신 예수님. 여전히 내가 당신을 표방하기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당신을 알고 배워나가며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이들과 관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 어떤 신을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매일 즐겨보고 갈망하는 미디어가 나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내가 예배하는 신이 나의 모습을 빚어갑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자리에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당신의 제자로서 당신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네, 저희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다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는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마지막 우리들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지난 3월 저희 더불어 함께 청년부는 유심 You're Something in Media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미디어 매체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요즘은 미디어가 유일무이한 세상과의 접점이 되기도 합니다. 넘쳐흐르는 정보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신을 지켜나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미디어 속의 관계, 나, 세상 그리고 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월부터는 깨어진 세상을 넘어서는 더불어 함께 청년부의 청사진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주님의 청지기로서 저희 더청이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기쁨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례받게 되는 하늘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공동체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4월 2일부터 서울, 부산 등지에서 재보궐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3개월가량의 짧은 임기이지만 지역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풍성하게 가꿀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혼돈한 이 시대의 가운데 세상에 만연한 차별과 폭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세상은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전파하라는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우리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웃을 고통으로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더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자비한 폭력에 고통받고 있는 유럽, 미국 등지에서 살아가는 동양인들의 두려운 마음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군부의 압제 속에서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미얀마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하루속히 미얀마 땅에서 폭력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결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득수 조은숙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방글라데시로 출국을 앞두고 계시는데 다시 현지에서 시작되는 사역 가운데 항상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현지 지도자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잘 흘러가 방글라데시에서 현지 리더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든든한 동역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재확산되는 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된 대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감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 드릴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헌금의 액수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액수보단 마음이 먼저 앞서길 원하며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금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 여러 좋은 곳에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샬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교회에서 목양사역과 변역사역을 맡고 있는 유희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4월 4일에 사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뭔가 라임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444 부활절 예배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정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부활절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50일의 기간 동안 굉장히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기독교의 오랜 전통 가운데는 기쁨의 50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50일간을 그 고난을 묵상했던 만큼 이후로는 또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우리 시대에 정말 기쁨을 잘 간직하고 나누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후로의 기간 동안에 이 부활의 기쁨을 서로 잘 나누고 소망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단히 공동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 예배와 다음 세대 예배 그리고 청년부 예배 모두 포함해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병행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미디어로 나눠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로비를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처음 오셨나요? 란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실 수도 있고요. 네, 줌을 통한 온라인 열린 사랑방 그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그렇게 안내 받으실 수도 있고요. 우리 청년부는 특별히 우리 청년부 담당 박정원 목사님께 연락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배 중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구글 링크와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종이에 적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꼭 참여하셔서 자신의 예배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예배 후에도 작성이 구글 링크를 통해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함께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입금 시에 예금주를 꼭 확인해서 헌금자
혼동이 없도록 헌금을 부탁한다는 부탁이 있었고요. 2021년부터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앞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서 부부이신 경우에는 헌금을 하실 때 꼭 그 영수증을 받으실 분의 명의로 헌금을 통일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부활절 헌금을 정성껏 모아서 감사 헌금으로 드려서 그걸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장소 관련해서 좀 안내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세례식 예배여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연합교회가 다 함께 이 2부 예배를 이곳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장년들은 바나바홀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청년부는 동일하게 대강당에서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5월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5월에는 우리가 교회 2주년을 맞아서 청년과 장년들이 연합으로 이 대강당에서 한 달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그렇게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 사상자를 돕는 모금을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했는데요. 우리 가족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보내주셔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583만 원의 모금이 되어서 국제민간교류협회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네, 이 미얀마 땅은 우리하고 동일한 88년에 민주화운동을 똑같이 우리 했었고요. 마치 우리의 다른 역사를 보는 것처럼 그때 군부가 완전히 퇴치되지 못해서 지금 다시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 것인데요. 벌써 사망자가 550명이 또 더 늘어가지고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4월 도시락이 발간되었습니다. 대강당 로비에서 주일날 구입하실 수 있고요. 평일에는 용두동집 동네 책방을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고 이번 달 주제가 도시락의 컬러입니다. 네, 구입하셔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리고 네트워크와 우리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도 함께 그것을 통해서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주파송 선교사이신 이득수 선교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현지에서 사역이 어려워서 한국에 오랫동안 들어와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비자가 나올 수 있게 되셔서 지금 예정으로는 4월 9일 바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간에 출국하실 수 있는 일정이 지금 마련이 되었는데요. 물론 이 일정은 조금 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이득수 선교사님 출국하시고 현지에 가면 또 이제 모든 사역들을 다 재정비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역할지 많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한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도착하셔서 이후에 또 다른 소식들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가족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 소식 몇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우리 김혜련 가족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또 우리 보문마루 목자인 우리 김준경 목자 조부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위로를 전하고 우리 가족들께서도 아시는 분들께서는 위로와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연합 지도자 기도회가 매달 첫 주 토요일에 있는데요. 이 돌아오는 8일 10일이죠. 10일 오전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님들과 리더들은 좀 필참하여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들께서도 같이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달 현장은 동행교회이고 우리는 또 미디어로 함께 참여해서 기도회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에만 드리는 광고 드리겠습니다. 더청마켓 성황리에 진행된 우리 더청마켓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더청마켓 이벤트 시상은 다음 주에 있으니까 꼭 기대해 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더청마켓 데스크에서 물품을 찾아가시면 된다고 하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특별 상품이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 공식 바리스타 서리스타이신 다 모르시죠? 네, 우리 서영성 목사님께서 커피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보증합니다. 네, 우리 서리스타께서 서리스타가 그렇게 있어 보이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 서리스타께서 만드신 커피 그 맛있는 커피를 오늘만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다 그래요. 한정 수량이니까 네, 빨리 가셔서 구입하시면 된다고 네, 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 생일 맞은 친구들 있습니다. 우리 쟤들 4월 7일에는 우리 미소결의 전소연, 그다음에 우결의 송지유, 네, 그리고 4월 8일에는 우결의 김지인 자매가 생일이라고 해요. 우리 결에서도 그리고 아는 지체들께서는 청년들께서는 함께 축하해 주시고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세례식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는 2명의 또 청년들이 함께 세례를 받는 자리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들의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지켜봐 주시고 또 가족으로 환영하여 주시고 맞아 주시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이찬현 목사님께서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며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죠. 마스크를 벗는 동안은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들도 함께 이부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부활절이기도 하고 4월 4일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다시 웃지 않으시는군요. 정말 재미가 없는 유머 어디 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례식 예배이기도 해서 2배로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에서 정말 한결같이 지켜왔던 그런 절기예요. 큰 절기가 뭐 2개 정도 있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성탄절은 사실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닐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364배 정도 높아요. 365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언제 태어나셨는지 몰라요. 그냥 그날로 정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날인 반면에 부활주일은 역사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이때 이 성금요일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기록을 거의 저희가 뭐 증명해낼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이 정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고 그런 절기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절을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왜 중요하냐? 모든 종교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답을 주는 아주 선명한 답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나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작년 예배에서는 이제 둘째 주, 셋째 주에 쭉 이어서 할 텐데 청년부는 다른 예배, 다른 말씀 시리즈를 듣게 되시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존재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언제고 끝이 나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 그 부활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부활을 지나서 들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영생이라고 불러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영원이라는 표현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긴 시간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간, 4차원 시공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 또는 그런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영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차원에 매여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존재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 세계에 매여 있을 수 있겠어요? 피조 세계 너머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 모두 한순간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전체를 내려다보실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셔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분께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 차원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너머에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말 또한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산다. 하나님과
조금 더 존재적으로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삶이다. 이런 삶을 표현할 때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그분과 더 가까이에 거하는 것,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그 영원한 생명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그분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만한 유일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리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새로운 관계를 우리는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언젠가 약속된 그날이 되면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존재 차원 너머의 존재를 입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거하게 될 것이다. 부활을 넘어 진정한 영원, 완성된 영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선명한 가르침이에요. 셋째 주에 얘기할 거예요. 성령분은 못 듣겠지만 이게 곧 구원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 구해내신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영원한 생명, 이 세 개가 동의어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게 이거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 때문만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는 부활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절 예배를 세례식 예배로 드립니다. 가장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맞이할 일부의 세 분이 세례 받으셨고요. 오늘 2명의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같이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연결되어 있는 책인 건 아시죠? 저자가 같은 연속되어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총 3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명의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지도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청년 이렇게 얘기되기도 하는,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을 같이 읽는데 여러분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랩을 하고 있는데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 이 개념을 모두 다 동의어로, 그러니까 3개의 단어를 동의어로 쓰고 있는 사실 유일한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의 방편, 영생의 방편을 묻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믿고 있는 바 영생에 이르는 방법인 율법의 중요한 내용들, 특별히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십계명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계명들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계명들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율법 전체의 요체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 전체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잖아요. 근데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계명들만 말씀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 그에게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다 지켜 살아왔는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좀 제쳐두고 일단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니? 를 묻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나는 율법이 하라는 것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이웃 사랑 다 채웠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는 주목받고 있었던 젊은 선생, 랍비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이걸 확인받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고는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미 영생을 향한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삶이었죠.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그가 믿고 있던, 그가 걷고 있던 영생의 길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죠. 그것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를 지탱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조차, 하나님의 인정조차, 그분과의 관계조차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이 감해질 수 있다,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길과 같은 맥락의 생각이죠. 그가 믿고 있던, 그가 걷고 있던 영생의 길인 거죠. 나 자신이 핵심인,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입니까? 이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다다를 수 있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죠. 이런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웃사랑을 완성하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각자 노력에 따라서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결정하면 되죠. 예수님이 굳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서 제시된 규정을 애써 지켜 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나요?
또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엄청난 역설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전혀 필요 없어질 자기의 죽음을 알고 계시고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바로 그분께서 그 계명들을 지켰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표면 그대로가 아니라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과 맥락을 같이 이어가려면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만만해하는 그 청년의 대답을 듣고 한마디를 더 말씀하시죠. 너에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 청년이 정말 그렇게 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였을까요? 아니면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영생의 길, 너의 길, 네가 생각하는 그 방식,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길로는 이룰 수 없어. 그런 것은 불가능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의도였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만약 전제라면 예수님이 정말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방법으로서 율법을 제시하고 계신 거라면, 또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면 그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맥락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네가 이미 걷고 있는 그 길, 너의 길, 그 율법의 길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너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삶 자체도 일단 불가능하고 그것으로 구원, 영생을 얻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구원의 방편을 묻는 인물이 3명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2명의 인물은 부정적인 인물로서 등장해요. 한 명이 이 관리고, 이 지도자고, 또 한 명의 인물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율법교사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지는 인물이에요. 여기에서도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지도자의 모습에서도 부정적인 인물로서 그려지는 이 두 인물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두 모두에게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네가 그대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실패해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 실패하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유대인이 되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율법교사도. 그 마지막 3번째 인물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예요. 완전히 무력한 상황 가운데 그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답이 주어져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2명의 불가능한 인물을 지나서 1명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인물에게 가서야 진짜 구원의 방편, 예수를 믿는 것이 제시되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흐름이에요. 1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2부만 되면 약간 흥분해요. 제가 청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 율법의 요구로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했어요. 이 지도자를 보세요. 그가 알고 있고 살고 있다고 믿는 것과 실제 자기의 삶이 달라요. 그는 나는 이웃사랑의 요구를 다 충족시켰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것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나요? 그에게는 자기 재산이 더 소중해요. 그의 이웃보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는 그는 실패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는 몹시 근심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로는 영생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정말 진실하게 진지하게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느냐고 그걸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물어보고자 예수님께 다가갔다면 예수님께 순종했을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기꺼이. 근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것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의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오해들, 착각들, 왜곡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는다고 말하는 내용과 실제 나의 삶이 연결되지 않아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익숙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는 잘 모르는 그 무지함이 때로는 우리의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종민이 같은 경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한종민 형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착한 아들이에요. 엄마가 인정하는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종민 형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신앙이 큰 의미가 없었다고.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을 때 친구들 눈치 때문에 무교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또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교회에도 그렇게 큰 애착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썼어요. 간증문에. 이런 삶의 모습은 신앙적으로 피폐했다. 전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나였지만 특히 예수님 생각은 기억조차 남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의 목적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살아간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깨어짐이 내 삶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었음을 느꼈다. 이번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세례를 결정하면서 그제서야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돼. 복음이란 이런 거야. 구원이란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나의 기준, 내 생각, 나의 상식이 섞여 들어가서 왜곡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장애물이 돼요. 어지은 자매 같은 경우에 그랬던 것 같아요. 5, 6살 때 한 가족 친척의 전도로 이제 처음 교회에 갔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써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참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천국 가야 해. 불지옥에 가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 갔었다. 어린 시절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잘 몰랐다. 말씀은 늘 어려웠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알게 되겠지라는 믿음,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기 위해 애썼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죠? 예수님 안 믿으면 불지옥에 떨어진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요소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많이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뭔가 왜곡, 뭔가 불충분한 이해들이 있었던 것이죠. 내 생각들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들이 큰 몫을 했겠죠. 이렇게 나의 외부에서든 아니면 나의 내면에서든 하나님에 대한 여러 오해들, 여러 왜곡들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여러 잘못된 생각들, 무지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길에서 장애물을 만난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을 쌓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근심하고 있는 이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정도로 어렵다.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이것이 어려운가요? 부가 가진 힘에 의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부에 내 존재를, 나의 안전을 기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게 실제로 더 어렵습니다. 풍족한 사람들에게, 다 갖춘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 그분의 다스림에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입니다. 내가 쌓아올린 것으로 거기에 기대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쌓아올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말이죠. 종민 형제도 이렇게 돈을 쌓아올리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꿈이 건물주였다고. 여기도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과의 진로 상담 시간에서도 나의 꿈은 오직 하나였다. 바로 건물주였다. 특히 모순적인 부분은 그렇게 건물주가 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왜 산다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물 흐르듯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었다. 물 흐르듯 살았다고 순탄하기만 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부정적이다. 좋은 부모님과 따뜻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었지만 나는 그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으며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다. 돈이 있으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돈이 있으면 좀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어지은 자매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는 친구예요. 바순이라는 악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악기를 시작해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근데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더니 자기가 살았던 삶과는 전혀 클래스가 다른 아주 부유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들 사이에 또 막 질투와 시기와 뭐 치열한 경쟁과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오고 가는 그 틈바구니에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뭐 왕따도 좀 당했었고 뭐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힘겨웠던 시간들을 통해서 성격이 바뀌었다고. 원래는 밝고 명랑한 그런 성격인데 웃음을 잃어버리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음악하는 면에 있어서도 슬럼프가 오고 무대도 무서워지고 연주하는 것이 창피해지고, 이런 어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때에 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으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밖에는 없었다. 근데 레슨과 연습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갈 수는 없었는데 그냥 기도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뭐 또 이런 와중에 믿었던 분의 일종의 배신도 경험하고요. 여러모로 같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20살 돼서야 이제 레슨 선생님 통해 가지고 다시 교회를 찾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쳐 있는 마음과 소심해져 버린 성격을 좀 회복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고 선생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가서 한 5년 정도 교회 다니면서 위로도 받고 공동체랑 함께하는 행복도 누리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또 어떤 계기로 그 교회에서 또 상처를 받고 또 다시 교회를 떠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공동체에서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일요일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면서, 근데 결국은 악기 연주를 하니까 대형 교회 오케스트라 그 연주자로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던 내가 추구하던 삶은 시집을 잘 가서 풍족하게 살게 되는 것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잘 살려면 시집을 잘 가야 할 것 같았고 인생의 목표가 결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말 부잣집에 가서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다시 그 부러움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풍족한 삶, 내가 가진 걸 더 쌓아 올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굉장히 많이 가로막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재물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던, 나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던, 내가 기대어 살 수 있을 것 같던,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기대기에 너무 약한 것들이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들 수밖에, 더 굶주리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괴로운,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기준에 의지해서, 내 어떤 행위에 의지해서, 나의 소유에 의지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부자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런 것들로는 그러한 삶을 시작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렇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누구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 그분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후일담을 모릅니다. 그가 끝까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그냥 알려고 하지 않을래, 뭐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근심과 고민의 끝에 그래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가 결국은 발견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바로 우리를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만나주신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여러 왜곡과 오해와 무지를 풀어가고 채워가는 일들을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받으시는 두 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종민 형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1년 재수 생활을 거쳐서 올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세례를 받자, 이렇게. 착해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근데 세례를 받으려면 풍삼초부터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 담당하는, 중고등부 담당하는 수연호 전도사님한테 풍삼초 좀 나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풍성삶으로 초대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진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전도사님이 잘 챙겨주셔서 그럴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준호 전도사님. 네. 어지은 자매 같은 경우는 교회 다녔죠. 표면적으로는 그 연주자로. 근데 하나님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독일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중에 그 교민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내가 본 교회와 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시련을 주실 것 같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또는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들, 학업, 취업의 성공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시련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또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내게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어쩌면 나도 하나님께 바라는 어떤 세상적인 평안을 원하며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보험 같은 존재인 하나님, 마법사 같은, 램프의 지인이 같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동시에 그분을 떠났을 때 나에게 찾아올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을 표면적으로라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붙잡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 그러다 이제 한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소개받아요. 우리 교회를 소개받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 답답함이 여기에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신앙을 갱신하고 싶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제 제대로 알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세례 교육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두드리시고 그 문을 열게 해주셨죠. 또 그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사람 인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에 대한 오해, 왜곡, 무지로부터 우리를 풀어나가시는, 해방시키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가능케 해주신 유일한 존재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어지는 12절에서는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그 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깊은 골을,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한 번에 메워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세례자들도 그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종민 형제는 풍삼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 나밖에 모르는 나의 자기중심성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던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가 돌아가셨다는 것. 이렇게 썼어요, 간증문에.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상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은 놀라움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 보여드린 모습은 가식적이고 진실함이 없었는데, 이런 나를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놀라면서도 부끄러운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어지은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 교육 과정에 이제 저랑 개인 면담을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좀 정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다시 드렸어요. 너무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녹음해 놓지 않은 게 계속 후회될 정도로.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이제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
세례문 간증문에 이렇게 썼어요. 이번 세례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게 되었고 나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늘 내 작은 기도까지 들어주셨고 외롭다고 생각한 나의 신앙에 늘 함께라는 단어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나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오직 그것만이 나를 살려낼 수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결단코 실패할 것인데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마주한 이들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대어서 그 일로 인해 일어난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분을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종민 형제 이렇게 고백해요. 결국 여러 차례 생각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다. 지은 자매는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쓴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세례를 받아야지 되느냐고 그 마지막 세례 교육 때 지난주에 이제 물어봤을 때 지은 자매가 했던 대답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세례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잘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세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낼수록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다고. 램프의 지니 같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어떤 힘, 이렇게만 생각했지, 마법사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했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도구나 감정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정리가 좀 되었으니 그만큼 그분을 더 닮아가고 싶고 저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더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무언가를 쌓아 올림으로써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그 깨달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삶,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삶, 그것밖에는 없구나 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돼요. 이전과 전혀 다른 관계를 맺게 돼요. 종민 형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제 고백해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공동체적인 삶으로 나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다. 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대요. 이전에는 공동체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만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나만 중요하니까. 이렇게 썼어요. 특히 다 같이 으쌰으쌰하며 서로의 나눔을 가지는 그러한 일은 나는 혐오했다.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밝히기 싫었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전도사님 설교만 듣고 몰래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다. 사람들의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며 고개를 숙이면서 유령처럼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청년부 결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학교나 다른 모임들에서의 어떤 태도도, 자신의 태도도 달라진 것을 느낀다고. 왜냐하면 나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지은 자매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매일 하는 기도가 언젠가부터는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삶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기도가 되었고, 내 자신을 조금씩 마주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약한 부분까지 사랑하게 되었고, 나에게 힘든 상황이나 채워지지 않는 순간이 와도 그런 상황에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면서 삶의 순간순간에 행복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 질서가 잡히는 거죠. 관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삶,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이렇게 회복된 관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이들은 이전에 품고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꿈이 바뀌어요. 종민이 형제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다음에 이제는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제 시작했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건물주, 그저 돈 많이 버는 것만 목적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며 내 적성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무언가를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해요. 이제 21살이에요. 이제 막 찾아가기 시작할 그런 나이죠. 얼마나 귀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전혀 다른 추구를 가지고 살았을 텐데, 사실은 젊은 시절을 낭비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종민 형제가 이미 받은 구원을 더 선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출발이고 나 스스로 영적 아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다면 뛰어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 어지은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매 순간 흔들렸는데 앞으로는 우선순위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걸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삶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살고 싶고, 또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사랑을 내게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 안에 있는 행복을 느끼고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나의 사랑의 폭을 넓혀가고 싶다. 앞으로 연주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늘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기 위해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기 위해 은혜로 연주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가 더 그분을 알아가고 잘 성장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고 싶다고. 전혀 다른 꿈, 전혀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원한 삶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께로 나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이 영원한 생명에 연결된 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이르러 더 깊고 더 아름답게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이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 그분의 사랑과 정의의 그 완전한 다스림의 그 아름다움에 함께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를 이 자리에서 받는 이 두 명의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함께 이 세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고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초대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죽고 나서 좋은 데 가게 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는 삶을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초대를 받아서 이 길을 공식적으로 걷기 시작하는 이 두 분의 세례자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또 미디어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어지은 자매님부터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울 것 같아요? 이미 울고 있군요.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조금 일찍 지은이에게 잘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누군가 이런 거라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이런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의미라고 잘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감히 그분들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돌아온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래도 지금 다시 새롭게, 지금이라도 시작된 건 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지은 자매가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 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세례 문답을 해야지 되는데 한 명 한 명에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4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지은 자매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지은 자매를 만드신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 인간의 죄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놓았고 그것을 죄라고 부른다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시키셨다는 것을 믿나요?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지은 자매가 하나님의 딸 된 것을 선포합니다. 참 멀리 돌아왔습니다. 좋은 가이드를 빨리 만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명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버텨왔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지은 자매를 이끌어 주셨고 또 지금부터의 삶은 더 선명하게 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 풍성해지는 삶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은 자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종민 형제.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이 까발려진 게 아닌가. 부모님이 굉장히 당황하시지는 않을까 뭐 이런 좀 염려도 있는데 그래도 뭐 다 얘기해도 된다고 밑줄 안 꺼놨더라고요. 괜찮아요? 왜냐면 달라졌으니까 이전이랑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그 완전히 달라진 것을 가능케 하신 분 때문에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나는 이랬다. 근데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부터가 진짜 삶이다. 그죠? 4가지를 질문할게요. 세례문답하겠습니다. 동의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종민 형제는 하나님이 세상과 종민 형제를 만드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종민 형제의 주인이고 왕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분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고자 했던 그 자기중심성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나요?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이 왕이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종민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선포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고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그 신앙이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과정을 지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 종민이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나는 살 수밖에 없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귀한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고 종민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 가득한 행복 가득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축하하러 다 나오고 싶으시겠지만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한 3분 정도만 한 분당 3분, 뭐 4분 정도씩만 미리 좀 이렇게 말씀드려 놨었거든요. 오셔서 좀 축하해 주시고요. 오늘 또 특별한 축가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김경진 자매님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바로 전 기수에 세례를 받으신 자매님인데요. 바로 다음 기수에 세례 받는 우리 세례자들을 위해서 축가 불러 주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함께 한 번만 기도할까요? 오늘 세례 받으신 이 두 분, 어지은 자매, 한정민 형제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공식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다짐과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고백과 다짐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지금도 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그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삶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두 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이 예배를 같이 드리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하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만나 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당신을 우리도 흔들림 없이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세례자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종민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며
주님,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당신께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받는 삶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당신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냥 만족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같이 더 풍성하게 이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우리 두 명의 형제 자매와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요한 시작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신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 어떤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보 안에 있는 종이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청년부와 우리 가정교회에 속해 있는 식구들은 또 링크가 좀 다른데요. 그 링크에 잘 들어가서 구글 닥스를 통해서 또 마음으로 된 예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된 예배 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노래합시다.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같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당신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당신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이끌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당신이 선물로 주신, 그 삶을 선물로 주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그 영원한 삶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과 또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하루하루 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세례자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